우리 인간의 의식은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식의 표면에는 생각하는 이성이 있고 조금 깊은 곳에는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겉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주로 환경에 반응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생각이 들고 감정이 편안합니다. 반대로 환경이 불편하고 불쾌하면 생각과 감정도 좋지 않습니다. 인간의 더 깊은 심층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영적인 세계에 반응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인간을 포유동물, 젖먹이 동물로 분류했습니다. 같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들과 해부학적인 구조와 생리학적인 기능이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저는 암만 생각해 보아도 인간은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처럼 사는 그런 동물들이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빛을 그리워하고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이 그림에서 겉 표면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도와서 영적인 세계에 더 잘 반응하도록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돕는 긍정적인 순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생각과 감정이 이 개입이 있는 영혼을 제약해서 누르고 억압하고 영혼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맨홀 뚜껑으로 이렇게 쭉 눌러놓은 것이죠. 생각과 감정이 맨홀 뚜껑과 같아요. 영혼을 누르고 억압합니다. 가장 무겁고 강력한 생각과 감정의 뚜껑이 무엇일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가장 무겁고 크게 다가옵니다. 이 뚜껑을 젖혀내야만 이 안에 있는 영혼이 자유롭게 영적인 세계에 반응을 하고 교감하고 물질 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각과 감정의 뚜껑을 젖혀낼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물음을 가지고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양쪽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말로 골짜기라고 하면은 산골짜기, 좁은 골짜기를 연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산과 산 사이의 평지를 말합니다. 산과 산 사이가 좁으면 좁은 골짜기이고 산과 산 사이가 넓으면 넓은 골짜기입니다. 여기 엘라 골짜기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싸움을 벌일 만큼 넓은 골짜기입니다. 한쪽 언덕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반대쪽 언덕에는 블레셋 진영이 있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오늘날로 계산하면 9 feet 10 inch, 한 3m쯤 되는 거인입니다. 그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진영에서 한 사람 내보내서 나랑 1대1로 맞붙어 싸우고 이기는 쪽이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도발을 합니다. 하지만 거인 장수 골리앗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 내가 반응하고 그 자극에 내가 반응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생각과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크게 두려워할 뿐, 나와봐라 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장에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군대에 징집이 될 그런 나이가 안 됐어요. 형들이 군대에 와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야, 형들 잘 있느냐?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형들 먹을 것 좀 갖다 주어라 하고 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싸움을 도두면서 도발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 전장에 왔을 그날도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다윗이 들었습니다. 자, 이날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봤어요. 감각으로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에 반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과 감정은 어땠습니까? 심히 두려워해요. 무섭고 두렵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과 감정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집니까? 그 앞에서 도망하고 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나 두렵고 커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다윗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전쟁터에 수많은 군인들이 와 있는데요, 이전에는 한 번도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을 군대의 대결, 신체적인 싸움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그 군대의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냥 버릇없는 욕 잘하는 한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하는 이방 군대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근데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그를 꾸짖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마음이 교만하고 네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꾸짖어요. 다윗은 형이 꾸짖자 대꾸하는 말이 이래요. 2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말이죠. 왜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내게는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데 왜 당신들에게는 어째 그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에게는 그 이유가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이방 군대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당신들에게는 이유가 없습니까? 이런 말로 들리죠. 자, 어쨌든 다윗이 한 말이 사울 왕에게까지 들렸고요, 사울 앞에 불려갑니다. 다윗이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그가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다윗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잘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느니라.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온 용사임이라. 사울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윗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쳐 죽였던 경험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37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여러분,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싸움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만큼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았던 것은 거인 장수 골리앗의 외모나 갑옷이나 무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경만 보았고 사람만 보았지 환경에 반응할 뿐이었지, 그래서 할 수 없다고는 생각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지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할 수 없다고는 생각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 아래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에 반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반응을 했어요. 다윗도 역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보았을 땐,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그런 생각과 감정의 뚜껑을 젖혀낼 수 있었을까? 최근에 한국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거리에 하수구 맨홀이 있는데 그 하수구에 비가 워낙 많이 모여와서 흘러가니까 이 맨홀 뚜껑이 들썩들썩하고 분수처럼 물이 뿜어져 나와요. 뉴스에 나왔어요. 지나가는 보행자들은 조심하십시오. 맨홀 뚜껑이 들썩들썩하면 그 곁에 가지 마십시오. 도로의 차량들도 조심하십시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맞았는지, 큰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때 맨홀 뚜껑이 그 버스의 앞 타이어에 팡 하고 튀어오르니까 그 큰 버스가 휘청하고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승용차들은요 막 뒤집어지고 날아가고 그래요. 마치 큰 무기와 같았습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수압이 위로 올라오면, 물이 많아지면, 평소에는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약할 때는 맨홀 뚜껑은 견고하게 있지만 그 물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면 맨홀 뚜껑이 들썩이고 젖혀집니다. 우리 안에 이 깊은 곳에 있는 영이 약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영을 누르고 제압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영이 강하면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뚜껑을 이 강한 영이 아래에서부터 들썩들썩 밀어 올리고 젖혀버립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다고 내가 여겼고 두려움에 몸을 숨기고 도망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감정과 생각을 젖혀버리고 그 싸움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합니다. 얼마 전에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와서 기름을 붓겠다고 하죠. 형들을 쭉 부는데 아무도 아니에요. 막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내가 왔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영에 반응할 때 거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그가
예언하는 무리들과 섞여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그런 궁금함이 들어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말렉을 기억한다. 출애굽할 때 그들이 행했던 거 내가 다 기억한다.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놨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버리셨어요. 하나님 버리시니까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내 체면을 지켜야 되고 내 지위를 지켜야 되고 내 권력을 지켜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과 생각의 뚜껑을 젖혀버릴 수 있을까? 리더십에 관한 어느 한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영어의 원래 제목을 보면은 Now Discover Your Strength, 이런 제목이에요. 이 영어 제목을 우리말로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제 당신의 강함을 발견하십시오, 이런 제목이에요. 이런 강함이라고 하는 거, 이 강점이라고, 강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우리 깊은 곳에서, 이 안에서부터, 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역입니다. 책에서 저자 마커스 버킹햄과 도널드 클리프턴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갈망입니다. 내가 무엇을 디자이어하냐, 내가 무엇을 연망하고 내가 무엇을 정말 원하고 있느냐, 무엇을 갈망하는가. 두 번째는요, 그 갈망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잘 배우려고 하는가, 탁월한 학습 능력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변화하고 배워가고 성장하면서 그 과정에, 그 결과에 내가 얼마만큼 만족하고 행복해하는가, 만족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갈망하십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것을 갈망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을 갈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갈망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시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뚜껑을 젖혀내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성령을 갈망하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열망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 오시면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두렵고 오염되어 있고 거짓되어 있던 그런 감정들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잘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전에 하던 그 방식 그대로 고집을 피우고 버티려고 하십니까? 잘 배우려고 하는 의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신다면, 순종하려고 하신다면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셔요?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신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뭐를 얘기해요? 배우고. 잘 배워서. 한 번 배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계속 배우고 지식을 인크리즈하고 증진하고 잘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럼 무엇을 배우라고 합니까? 자, 15절 말씀 보시면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웠어요? 무엇을 알아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그 뒤에 성경은 시작.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왜 성경이 이런 책이 될 수 있습니까? 자,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배우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하도록 도우시는데, 그때 여러분은요,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셨어요. 성령님 오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열망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변화의 폭과 변화의 속도에 내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작은 변화라도,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변화라 할지라도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분명하게 작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작은 변화에도 여러분 뭐 하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시자는 얘기예요. 평소에 늘 불만족스럽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과정에도, 그 열매에도,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감사를 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고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웨슬리의 성도들 가운데 심령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물결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